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올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듣고 제자들은 자기들 주변을 다 놓고 어부로 생활하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관에서 업무하던 세리마태도 다 놓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따라가긴 가는데 끝은 어디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누군데 따라가며 따라가는 그 끝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 모은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사역하신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서 소위 말해서 엑기스만 뽑는다면 뭘까? 그건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땅에서는 얻을 수 없지요. 우리가 따라가다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멎으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거기에 따른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따라가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끝은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적으로는 뭐냐?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영원 구원받음이에요.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핵심이 뭔가, 기도의 중심이 뭐였는가? 하나님, 이 종이 목회하는 서대전 중앙교회의 성도들 실족하지 않고 천국까지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만일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실족하면 그 책임도 제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제게 맡겨주시고 책임지고 주셨는데 실족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43절에 보면 띄워주시고 한참 동안 그냥 두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성경 보면 세상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호흡을 그칠 때, 그때의 의인은 세상에서 의롭게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된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에 인생이 끝났거나 세상의 종말이 왔거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포함되니까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른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 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는 곧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살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어떻다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자, 거기만 한 번 더. 아멘.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때 천국에서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은 다 각자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믿고 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육신의 욕정대로 산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딱 갈라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종착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 좋은 일 별로 없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도망 다녀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그러다 끝내는 목 잘려 순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랬어요. 하나도 이득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통과 세상적으로 말하면 손해만 보고 살았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들은 참 비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렇게 자기를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간 종착점이에요. 그걸 알았기에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어떤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간 거예요. 손해도 감당하고 따라간 거예요. 목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혀가 잘려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의 끝이 비참한 게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지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자체를 안 믿어요. 요새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요새같이 이렇게 개화되고 발전된 세상에서 소위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탐사하고 우주도 파헤치는 세상에서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잘 안 믿어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가야 된다고.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야고서, 요새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영악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돼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학문,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어거스틴이.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많은 지식 공부한 것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가차없이 그걸 버린다. 어린아이가 돼서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그게 오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거스틴보다 나아요? 우리가 오거스틴보다 더 잘났어요? 오거스틴은 그런 훌륭한 학자이고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의 말이 그래요. 그런 학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나는 가차없이 버리겠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참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아세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천국,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같은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을 따지냐고.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전도를 하는데 아주 지성미가 넘치는 여성이 딱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요새 같은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난 그딴 거 모른다고.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뒤에다 대고 그러면 지옥 잘 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확 돌아서더니 뭐야? 기분 나쁘게 무슨 지옥을 가라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랬대요. 안 믿으신다면서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안 믿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귀에 걸림이 됐어요? 그래도 기분 나빠요.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까지라면 그러면 있는 쪽을 택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죠? 있는 쪽을 택하는 게 이익이에요. 성경은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세상에 살 때는 날마다 희희낙낙하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있는 돈 언제 어디다 쓰냐, 먹고 마시는 데 쓰자 하고 맨날 잔치 벌리고 즐기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다고 영원히 삽니까? 죽었죠. 지옥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저 부스럭지나 얻어먹던 거지, 헐벗고 굶주린 거지가 있었는데 이 이름이 나사로예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는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위를 보니까 천국이 보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 집 문간에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나 얻어먹던 저 헐벗던 거지가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저긴 세상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 행복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 너무 목이 탄다고, 불 속에 있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애원을 하잖아요. 그건 금지된 거예요. 자, 이 짤막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하지만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안 믿고 못 믿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러다 지옥 가는단 말이죠. 저는 이걸 원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원복음. 다 복음이지만은 에키스, 원복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로예요. 제자들이 따라서 그렇게 가서 끄트머리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거기가 목적지거든요. 우리도 다 그 목적지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나라, 주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 거기가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 아닙니까? 뭐 금으로 장식되고 무슨 보석으로 장식되고, 사실 저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또 계시록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근데 있으면 또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만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금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석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이나 다를 게 없지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고생 끝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됐다 하고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씨가 좋은 씨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일꾼들하고 뿌렸는데 그 씨 뿌리는 농부는 인자다, 예수님이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것은 땅이 좋은 땅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긴 좋은 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농부들이 다 씨를 뿌리고서 들어가서 잘 거 아닙니까?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 악한 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 이 가라지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벼 심는 걸 비교해 보세요. 벼 심는 거. 논에 벼를 심으면 피도 같이 나요. 그죠? 피살이. 그래서 피살이 하러 가서 논에 가서 피 뽑았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보고 하는 말이, 가라지가 보이네요.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내비둬라. 괜히 가라지 뽑는다고 곡식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그냥 둬라.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하면 그때는 이제 분리가 되니까, 자동으로 분리가 되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분리해서 곡식은 창고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살아서 태워버린다. 그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추수 때에, 심판 때에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씨는 되더라도 가라지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씨는 돼도 가라지는 되지 말아라. 그럼 좋은 씨라는 게 뭡니까?
좋은 씨라는 것은 무슨 뭐 예쁘게 생기고 뭐 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게 아니고 유익을 주는 씨가 좋은 씨예요. 유익을 주는 씨. 자, 곡식을 타작을 했어요. 쌀을 도정해서 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지금 밥 먹고 살잖아요. 곡식은 익어서 희생했지만 좋은 씨가 맺은 열매는 익어서 스스로를 희생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영양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엄청난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씨예요. 나쁜 씨는 뭐냐? 가라지. 나쁜 씨는 뭐냐? 그건 백해무익한 씨입니다. 유익이 없어요. 해가 100가지인데 유익한 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씨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 백해무익한 걸 어디다 씁니까? 쓸모가 없어요. 곡식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가라지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져서 불사름을 당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쓸모없는 거로만 그치면 그래도 난데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살이 하려면 죽어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또 그때 다 농사가 바뀌었겠지만은 그 5, 6월 7, 8월 또약볕에 나가서 피 뽑아내는 게 1시간만 하면 뭐 허리 아프고 뭐 이 눈도 나빠지고 아주 고통스럽죠.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유익은커녕 해만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심었냐? 원수가 와서 심었다는 겁니다. 원수라는 건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 행하는 자, 그게 원수예요. 교회 안에 혹시라도 가라지가 있다면 성도를 넘어뜨려요. 자꾸 넘어지게 해요. 교회도 무너뜨려요.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요. 이런 가라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가라지는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유익도 못 주고 넘어뜨리고 회방하는. 그래서 묶어서 불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벼가 피하고 같이 자랄 때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곡식 거둘 때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처럼 돼서는 안 된다. 불태워지는 가라지처럼 돼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도 가라지, 세상에도 가라지가 많습니다. 이 가라지 사이에 섞여서 우리가 사는데 아무리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소망이잖아요. 바라보면서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갈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의 길이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저는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한마디씩 해요. 얼마나 기도해 봤냐고. 얼마나 기도해 봤냐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래서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해 가십시다. 우리 들꽃 찬송 한번 부르실까요? 찬양 124장. 집중해서 잘 불러보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가라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되지 마십시다. 어쩌다 혹시 가라지가 됐다고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좋은 씨 되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소소한 존재가 아니고 그때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을 얻을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눈부신 영광을 얻을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국 가는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눈부신 아버지의 나라의 해처럼 빛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